연예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고 우리 주변에 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신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속세를 떠났고 이상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깜짝 놀랐어요. 팔자예요? 그분들은 팔자라고 했어요. 네?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닌데 그분들은 팔자라고. 아, 그분들은 팔자라고 해요? 네. 나 처음 들어봤어요. 그 사람들이 원래 팔자에 있어서 그런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 사람들 보면은 우리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좀 섬뜩하고 왠지 무시해야 될 것 같은데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들이 신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 신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도 그런 섬뜩함에 플러스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돼. 바울은 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자, 그 이야기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시험한 존재는 누구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했지요. 그런데 그 시험을 허용하고 허락하고 인도해 주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고 하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팔자소관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그 마음속에 성령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들은 신기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기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선을 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기뻐하라는 이야기는요, 누구에게 제일 많이 썼냐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바로 가까이에 있는 마게도니아의 한 지방이거든요. 그 교회 형편이 기뻐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 교회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사실은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요즘 우리들이 뉴스만 틀면은 물에 잠긴 이게 마을인지 뭔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속하고 빌립보 교회가 속한 그 지역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기쁨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그 기뻐할 만한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기쁨을 요구하는 거죠.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좋을 때는 감사가 하지 말라 그래도 절로 나오죠.
좋은 일들이 있으면은 입에서 그냥 감사가 터져 나오죠. 그렇죠?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보고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지쳐 쓰러지려고 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나오는 감사가요 진정한 감사예요. 절대적인 감사요 조건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감사가 되어지는 거죠. 즉 선을 따르고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요 우리들에게 조건이 있어요. 이 땅을 보지 않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주목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세 가지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둘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셋째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건은 다 우리들의 시선을 내게로부터 거두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한 거예요. 기도는 무엇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의 모든 좋은 일들, 힘든 일들, 아픈 이야기들, 답답한 이야기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내 마음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때로는 독해져요. 독한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은 시편에 여러 노래들이요 기도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40편이나 되는 기도가요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고 하면 저주의 기도예요. 저주. 그런데 목적이 저주에 있지 않아요. 내 마음을 토해놓는 데 있어요. 내 형편을 다 이야기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시편 저자들이 삶에 돌아온 다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그걸 반복을 했을까요? 사람들한테 저주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나의 저주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다 해결을 봐버린 거예요. 그러려고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버리고 다 내어놔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오고 나면은 저주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도리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어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감사의 능력이에요. 기뻐하는 삶에는 능력이 따라요. 선을 추구하는 삶은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저 사람 바보스럽다. 어떻게 꼭 저렇게만 살려고 하냐.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선을 쫓아 행하면은 누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은 바보죠, 바보. 시대의 흐름에 부합해서 약삭 빠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먼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라도 다른 사람보다 앞장서려는 것이 세상의 길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늦게 쫓아가고 사람들이 다 미련하다 여기는 것을 선택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감사할 수 있고 선을 따를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을 따르고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소멸한다. 성령님은 소멸되는 분인가요? 이상하네. 성경이 좀 이상하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소멸한다?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될 때는 쉬운 성경을 보면 돼요. 쉬운 성경.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1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그렇게 표현했고,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어때요? 맞아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의미는 이 소멸이라는 단어가, 소멸하다라는 단어가 스벤뉘테라는 단어인데 불을 끈다 이 말이에요. 불을 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번역에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종종 불과 같은 성령으로 표현하죠. 네?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모습도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과 같이 각 사람에게 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불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그 불을 끄지 말라는 이야기는 현대인의 성경처럼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이기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게 해야지 내가 성령님을 등한시하고 제쳐놓고 내 뜻을 이루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성령의 은혜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요.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옷 입는 것과 같이 덧입혔다가도 벗어버릴 수가 있었잖아요. 사울이 예언도 했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약의 성령님은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내주하신다는 말은 한 번 우리 안에 와 계시면 그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떠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 갈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옥 갈 생각은 할 필요도 없어. 이미 한 번 믿은 사람은 지옥 가기는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분,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어서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을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권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긴 계시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고 하면은 우리 성령님을 탄식하게 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너무 힘들어 하시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어떻게 하면? 네. 성령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면. 대답을 해야 내가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절대 대답을 안 하시네. 성령님이 안에 계시긴 계시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면은 내가 성령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계시는데 내 뜻대로 다 해버려. 성령님,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해도 돼요. 그냥 가만히 계셔요. 그냥 계시기만 해. 그러면 성령님이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 버리면은 성령님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탄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탄식하고 계셔요. 그럼 참 답답해.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면서.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이 성령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응? 소모가지를 비틀어서라도 똑바로 제대로 따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안에서 탄식하고 기도만 하셔요. 우리를. 아이고 저 권사가 잘해야 되는데 또 저러고 있어요 하고 속에서 탄식만 하신다고요. 왜 그래요? 왜? 만일 우리들이 잘못할 때마다 손을 탁 때리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해가지고 우리를 이끈다고 하면은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자유의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만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되 그냥
다 성령님이 원하고 프로그램화되어진 대로 우리를 이끈다고 하면은 우리는 기계지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해도 때로는 그 실패를 뻔히 아는데도 그냥 내어버려 두실 수가 있어요. 잘해서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곤란해요. 잘해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해서 아플 텐데, 저렇게 해서 힘들 텐데, 저렇게 하면 실패할 텐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기도하면서 기다려줘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를 통하여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내 인생의 비법이 아니고 내 인생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내 인생의 비법이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넘어지고 나면 우리는 아파서 울지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나? 내가 주님 손을 놓아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진짜 안타까운 것은요, 넘어지고 실패해도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들이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면은 그 넘어진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성령님의 손을 내가 놓고 내 뜻대로 산 것이 아닌가요? 하고 내가 성령님의 활동을 내가 제한하지 않았는가를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그렇게 해요. 성령님을 제한하지 말아라. 성령님이 너희들을 이끌도록 너희의 인격을 성령님 앞에 내어놓아라. 성령님이 이끌 때 너희의 인생이 성공하고 기뻐하는 것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또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래요. 예언이라는 게 뭐예요? 예언하면 우리는 막 앞에 장래일을 막 내다보는 것, 그런 예언을 생각하지만 성경적인 의미의 예언이라는 것은요, 공동 번역에 의하면 이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전하는 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전하는 말이 예언이에요. 설교 말씀도 예언일 수 있어요. 어떤 믿음 좋은 권사님, 장로님이 나한테 손을 꼭 붙들고 이야기하는 말씀도 그것도 예언일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 모든 말씀들도 예언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언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멸시하지 말라고요. 예언을 멸시한다는 것은요, 예언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다는 그런 의미죠. 예언은요, 언제든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에 승리의 비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6 형제를 만났어요. 오늘 6 형제. 딱 눈치 빠른 분들은 금방 알아요. 자, 첫 번째 맞이는 누구냐면 선을 따르는 거. 선을 따르는 거. 우리의 믿음의 6 형제가 있는데, 둘째는 뭐예요? 기뻐하는 거. 셋째는 기도하는 거. 넷째는 감사하는 거. 다섯째는 성령에 조차 사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 여섯째는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 예언의 말씀을 중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신앙생활의 비법이에요. 이 데살로니가서는요, 회람서신이에요. 회람서신. 이 교회에서 읽고 다 읽은 다음에는 저쪽 교회에 보내주고 또 그 교회에서 다 읽으면 또 저쪽 교회에 보내서 이렇게 읽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들도 지적하지만 그 주변에 있던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6 형제를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신앙의 비법이죠. 첫째는 맞이들이 절대 잊지 마세요. 맞이. 누가 맞이예요? 손 들어보세요. 선을 따르라. 맞이. 두 번째는 기뻐하라. 세 번째는 기도하라. 네 번째는 감사하라. 다섯 번째는
네, 내가 5번째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6번째는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네. 이 6 형제가 있는데 두 파로 나누어요. 항상 형제지간에도요 다 통일이 안 돼 있어. 두 파로 나누는데 하나는 우리의 시선을 거두어 하나님께로 향하는 3가지가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야 될 3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향하는 3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기도하라. 또 하나는 성령의 말씀에 성령을 제한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중시 여기고 그 예언의 말씀을 잘 묵상하며 살라는 것이죠. 이 3가지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라는 이야기. 그렇게 하나님께로 두면은 우리의 삶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선을 쫓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기뻐하게 돼 있고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이 3대3이 매치가 잘 돼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어떤 프로그램에 나온 어떤 사람을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자기 할 말을 다 하더라고. 자기 마음대로 못한대. 주시는 대로 해야 된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딱 저거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뜻 전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3가지 비법, 3가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법이요, 또 3가지는 우리의 삶의 지향을 이야기하는 그 두 형제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약해질 때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약해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선명해지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게 되어지면 저절로 선을 행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어지고 기뻐하고 감사만 절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비법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도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형편과는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늘 선을 추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이 말을 하면 떠오르는 마지막으로 그 성경이 있어요. 뭐냐고 하면은 예레미야가 옛날에 구약 시대에 이런 다짐을 했어요. 뭐라고 다짐했냐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혹시 들어보셨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했다 그래야지 오늘 설교가 끝나요.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 그런 다짐을 딱 하고 나니까 어땠어요? 네.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자, 뭐라고 마음으로 생각했냐면 나 다시는 말씀 안 전할래요. 내가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야기 안 할래요. 예언 안 할래요. 왜 그랬어요? 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그래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은 그냥 착고에 채우고 마른 웅덩이에 빠뜨리고 재판도 없이 매를 때리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말하기 싫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땠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에 또는 왕의 마음에 합한 이야기를 하니까 막 존경받고 너 아주 높임을 받고 그냥 대접을 받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난 얘기 안 할래요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들어먹어야 되는데 안 듣네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다짐을 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그 중심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불붙는 것 같아서. 여기서 이 불붙는 것 같다라는 말이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에 반대되는 이야기. 성령이 내 마음속을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견딜 수 없어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예레미야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대접받으려고 성령님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인정받고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의 형편이나 사람들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내가 대접받고 높임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그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거역하자니 내 중심이 불붙는 듯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지 않을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